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1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증인된 삶,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사람을 고쳐 쓰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사도 바울, 사울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폐륜적 사건의 범죄자가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요? 변화됨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람에게는 경로 의존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각과 행동 방식은 20대 때 형성되어서 이후에는 잘 바뀌지 않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변화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긴 해도 큰 틀에서는 달라지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로 예전에 아주 유명한 도둑이었던 대도 조세영 씨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방송에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일본에 선교하러 가서도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아주 큰 망신을 당합니다.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다녀온 후에 이제는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미화되었다가 어느 날 다시 불미스러운 일에 얽혀서 감옥에 갑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선입관이 생겼어요. 사람은 고쳐쓰기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고쳐쓸 수 없는 머리 검은 동물일까요? 머리 검은 짐승. 오늘의 성경 메시지를 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남동부, 지금의 터키 남동쪽에 있는 지중해변에 위치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죠. 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예, 죽이려고 아주 그냥 마음에 가득한 살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사울은 그곳에서 그 스데반이 처형하는 일에 가담하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곳으로 다메섹이란 지역으로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살기를 띠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찾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울은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이 사울은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마스쿠스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이 사울을 비추었고 그 밝고 강한 빛을 보면서 사울은 바닥에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것이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이 멀게 된 사울.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신 걸까요?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변화시키려고 하셨고 또 무엇보다 교회를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멀게 된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이제 다마스쿠스에 가서 성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인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은 일어났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다메섹까지 가는 장면. 눈이 멀게 된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은혜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몸, 성도를 사랑하라.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그 몸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로 이리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서 안수 기도하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 마침 다마스쿠스의 아나니아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환상 속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죠.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줘라. 기도해줘라.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사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과 네시 에디오피아 관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사울을 지금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그런데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요. 예, 아나니아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합니다. 사울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크십니다.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뜻. 여기서 저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아나니아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크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예수님은 사울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나? 또 사울을 통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사울을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할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사울은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도 그 앞에 복음을 전할 사람. 예수님은 바울이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비장의 무기,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회복 기도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순종하는 아나니아, 회복하는 사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떨어졌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예,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예,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 180도로 바뀐 사울. 이 사울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변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교 사람들은 사울이 배신하다니 하면서 당황하고, 또 기독교 성도들, 기독교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가려는 거 아닌가 하고 역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사울은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합니다.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그릇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완전 반전 인생 아닙니까? 완전 반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조차 사랑하셨고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은 그의 사명에 따라 남은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이방인의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준비된 거예요.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몸, 성도를 사랑하라.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 성도를 사랑하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크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는,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